12월 11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장 찬송입니다.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주일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풍성히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41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할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낙엽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듯 인간도 결국은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평범한 일상이 오직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불신이요 우상숭배를 하셨으니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감사하는 입술과 행함 있는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로 물든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음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중보하심에 있음을 알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랑과 일하심에 더욱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자신의 육신의 안위만 구하는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때론 나누고 마음도 주면서 지체로서의 의무도 즐겁게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구원의 가치도 모르던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득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믿게 하여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삶의 고난과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이고 회복 중인 고통 중인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깊이 이루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힘을 내어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족들 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허락하신 모든 사역 위에 늘 새 힘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장) 198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 해변서 덕을 대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한없는 긍휼과 영원히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인자하심으로 오직 죄악뿐인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됨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상처됨을, 우리의 깊은 고통을 안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조차도 힘든 심령으로 여기 있는 심령도 있사오니 친히
그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도록 버려두실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주의 새롭게 힘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제나 능력과 지혜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사모하고 또 소망하며 건축과 선교의 예물을 일용할 양식을 따라 성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그 손길을 붙잡아 주옵시고 참으로 그 손길이 움켜쥐는 손길이 아니라 베푸는 손길, 나누는 손길, 섬기는 손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향기를 나타내는 발걸음과 손길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매일 누려지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복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실제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고자 하오니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치워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버릴 것과 사모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버릴 것과 사모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얻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였습니다만 1장을 마감하면서 썩지 아니할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은 이 땅에 썩고 쇠할 것, 곧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또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1장에서 중생의 은혜로 시작하고 마감한 데 이어 주어진 권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권면하는 까닭은 중생으로 시작된 새 생명에는 이런 것들이 이질적이어서 너무 낯선지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은 이런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새 생명과, 즉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독이라고 번역하여 마치 악하고 독한 거, 말하자면 일반적인 악이 아니라 특별히 악한 일을 말하는 듯하나 사실은 모든 악한 것을 두루 포괄하는 말입니다. 악한 것은 그 정도와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얻은 새 생명과는 이질적이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만과 외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 술수와 위선 등 모든 형태의 거짓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이니 진리를 기뻐할 뿐 거짓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또한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니 결국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니 자연히 상대방을 비방하여 헐뜯게 되는 거죠. 악과 거짓과 이런 미움 등 이런 마음과 행동은 믿는 자가 얻은 새 생명과는 낯설고 이질적이어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이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따라 행하게 될 경우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시기나 질투 같은 악하고 오염된 마음과 오염된 마음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악으로 오염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과 그랬던 마음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처럼 건강하게 된 마음을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료된 마음은, 회복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그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의 뼈를 썩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뼈를, 시기하고 있는 자신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자신의 뼈를 썩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되새겨 보십시오. 이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면 시기하는 마음을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내 뼈를 썩게 하는데. 그런데 누가 보아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는다면 그에게는 그만이 아는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방금 우리 믿는 자들의 경우를 언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신통치 않게 볼 수도 있을 테지만 사실은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시기를 버리라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베드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었죠. 그것은 자연히 상대방을 비방하여 헐뜯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은 사실은 그 비방하는 대상을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더 잘나고 우위에 있어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보다 내가 못나서 그가 잘 되는 것을 못 봐주겠다고 나 스스로 떠벌리고 있는 그런 셈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듭난 신자에게 이런 모습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앞에 1장에서 보아온 대로 영혼이 깨끗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에요. 영혼이 깨끗게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영혼이 깨끗게 돼요. 정결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중생한 신자에게 이런 시기와 비방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릴 것을 말한 다음 사도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할 것인지에 대해 진술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한 번 더 짚고 갔으면 합니다. 버리라고 하고서 사모하라고 이어진 이 말씀의 배열을, 이 순서를 주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할 것이 있으니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모할 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짚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요절을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합니다. 갓난아기라는 말이나 젖이라는 말은 앞에서 거듭 언급한 중생을 염두에 둔 표현들입니다. 더욱이 지금 막 태어난 젖먹이로서 젖을 먹고 자라도록 하라는 말은 중생은, 거듭남은 신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과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님을 일깨우며 또한 장성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막 태어난 젖먹이가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오랜 자람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 그 생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중생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장성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자람과 성숙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그 과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중생이 마치 믿음의 완성이요 종결인 것처럼 중생한 것을 내세우고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은 새 생명과 새 삶의 시작과 출발점이요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 오랜 길입니다. 젖을 먹고 자라는 유아기에서 시작하여 장성한 자로 서기까지, 또는 구원의 완전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오랜 자람과 성숙의 과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일생인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서 이런 영적 자람과 성숙을 이루게 하는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라. 이런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가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만일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또는 너희가 이미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뜻입니다. 더욱이 더럽혀지지 않고 순전한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먹고 자라기를 위해 사모해야 할 영적 양식은 이러해야 한다. 더럽혀지지 않고 순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먹여 살게 할 양식이 더럽혀진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이런저런 죄된 생각과 오해로 왜곡되고 변질된 나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 성숙하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독초와 같이 영혼을 상하게 하고 해칠 위험이 없지 않음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오직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말씀, 참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며 윤택해 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자라가야 할 우리들에게 이 얼마나 요긴하고 중대한 권면입니까? 방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이런저런 죄된 생각과 오해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더럽혀지게 되면 우리를 해치게 된다. 그럴 위험이 없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변질되고 더럽혀진 말씀으로 인해, 곧 거짓 말씀으로 인해 영적 상처를 입어 영혼의 피를 흘려보지 않는 신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물론 해를 입고 있는데도 본인이 해를 입고 있다는 것조차 분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더럽혀진 말씀으로 인해 해를 입고 있는데 영혼의 상처가 계속 고름을 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의 무리 속에서 자신은 복되다고 여기는 이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이런 면을 고려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긴하고 중요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참조할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 2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게 사도 일행의 지금 고백입니다. 자기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광된 직분을 행하는 중심에 대하여 자기 고백을 한 구절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한 이 말은 이미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암시해 줍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다른 성경의 기록도 증언하는 바이고 그렇게 증언하는 바이고 당시의 다른 문헌들도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벌써 어떻게 얼마나 혼잡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의문과 관련된 일상의 이야기는 차고 넘치죠. 한창 자라가야 할 어린아이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언제나 찾고 또 요구합니다. 달고 부드러운 것이면 무엇이든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항상 달고 부드러운 것만 주겠습니까? 아이스크림만을 아이에게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초콜릿 같은 것은 어른들로 치자면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모가 초콜릿만을 주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의 약한 이를 전부 썩게 만들고 자기 자식의 몸의 체질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찾고 또 찾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국에서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 그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일종의 쇼핑식 예배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말씀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이 있다는 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나에게 맞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을 선택했다면 그 신은 나에게 맞는 말씀, 곧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는 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도 이 사실을 밝히는 곳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그 진리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와 구조 속에서 내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처지에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는 앞에서 나눴던 근본적인 점은 일단 덮어놓고 현실적인 문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보 양보해서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일단은 상정해 놓고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말씀, 자신을 흡족하게 해주는 말씀을 찾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이리저리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 이미 큰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논하고 있는 이 자기 중심,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성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잣대, 기준,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절대 기준은 오직 이것뿐이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의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 그건 곧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보고 들어도 평생을 말씀으로 살아도 자기 중심이 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 빠지도록 마귀는 혈안이 되어 각 신자에게 괴계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자신이 기준이 되게 하려는 것이,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회에 속한 무리들의 간사한 계략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자로서의 일생도 전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로 믿게 된 자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고 우리 중심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 중심으로 일관한다면 신자의 일생도 헛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헛된 믿음으로 일생을 살고 만 것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더럽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유언장과 같은 이 서신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중생한 여러분들이요 자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공고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에게 맞는 말씀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말씀이 될 확률은 제로, 0이에요, 0. 예. 제가 너무 자신하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기준이 되었을 때 이미 육신에 속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쫓는, 성령님을 따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에게 맞는 그 말씀이 자신을 흡족하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자신 안에서 다시 일어난 죄의 본성, 곧 옛사람의 육적 성품을 채워주는 거짓 교리와 간사한 인간의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경우라면 자신에게 맞거나 자신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찾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보고 듣고자 하는 열망까지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방금 나눴던 이 내용이 사실은 지난주 전해드린 말씀 중에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그 부분만을 다시 들려드리며 맺고자 합니다. 잠언 14장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이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인자와 진리. 시편에서도 인자와 진리. 근데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그런데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악을 도모하는 자가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죄와 선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자기 양심에 따라 행했다라고 하면서 죄악된 것을 그저 일반적이고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잘못 들어선 길을 계속 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사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자기가 나누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첫 계명, 유일한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나무의 제목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선과 악을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없다. 스스로가 단정할 수 없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가장 무식한 말. 우리 앞집에 어느 집사는 못 됐는데 저 옆집에 교회 안 나가는 어느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더라. 교인들이 이 말을 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을 우리 마음대로 규정을 하고 우리가 나눠요. 악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죄와 선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잘못 가는 겁니까? 그 대답이 후반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선을 도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인자와 진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요,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때예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죄가 못 내려놓게 하죠. 사단이 못 내려놓게 하죠. 이것이 인간의 불행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될 때, 자기가 기준이 될 때, 그 중심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중심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중심의 자리에 말씀이 아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헛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상황에서도 또 우리는 거짓을 행하죠. 야,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만하니까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거 완전 착각이죠. 이게 죄의 무지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이죠. 여전히 시기하고 비방하며 사는데 여전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데 우리는 야, 그래도 내가 살만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을 도모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자기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죠. 말씀이죠. 그렇게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그와 같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싸움이에요. 내 중심,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따라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악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영원한 슬픔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자기가 기준이 되어 내 양심에 근거해서 그 양심이 타락한 양심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난 내 양심에 근거해서, 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은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은 악을 도모하는 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요 선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사는데도 우리의 육신 속에는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사람들이 다 그리 가잖아.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 죄의 욕구가 늘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악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도모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처럼 무슨 특별한 죄악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 양심에 따라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도모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양심이 자기를 판단해 주리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 길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가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 귀에 들리는 모든 교훈을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는 신중하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앞에 서서 정직하게 서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따르지 말며 모든 교훈을 신중하게 살펴 심판날에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자들처럼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달리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물론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중하게 살고자 하는 인생은 힘들고 괴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자가 훨씬 더 편해 보이고 자유롭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귀에 들리는 모든 교훈을 신중하게 살펴 죽음 이후에까지 안정과 복락을 제공하는 그 길을 찾아 사는 것이 자기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중생은 새 생명과 새 삶의 시작과 출발점이요,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 오랜 길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면서, 그러기에 너희에게서 이런 영적 자랑과 성숙을 이루게 하는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라. 이런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자라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여러분이 멀리 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하루하루구나. 이것이 우리 신자의 하루하루의 이 의미입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자라가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고 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작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새롭게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 나를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어떻게 자라도록.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생 다 사신 것처럼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니까. 그리고 영혼을 살아가실 분들이니까.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말씀, 참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며 윤택케 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과 사모할 것 오늘로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더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과 출발과 그 생명의 능력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무지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생명의 중심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도 그 기준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요, 사망의 권세로 인한 것이요,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이제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걸 원수로 여기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에서 벗어날 때, 내 기준에서 내가 벗어날 때 그 영적 자유함,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영적 자유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풍성히, 더 깊게, 더 온전히 누리는 생애를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을 움켜쥐느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영혼의 상처 속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그 신령한 그 자유, 그 영적 자유, 자기 것을 움켜쥐는 고통이 아니라 나누는 그 자유, 베푸는 그 사랑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자유를,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그렇지만
사랑하기 위해 때로는 고통받아야 하고 섬기기 때문에 오히려 희생해야 하는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상처를 씻어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자유와 그로 인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8장 찬송을 드립니다.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다음 주 예배 말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이 됐군요. 예. 금요일에는 달리 나갔었죠. 예, 버릴 것과 사모할 것 세 번째 시간. 아래 교회 소식 예결산 위원회 모임
운영부서장, 실무장로, 재정부원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초등부실에서 오후 5시까지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6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며 운영부서장 불참 시 담당위원 장로님에게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는 홍경표 선교사님, 이제 고참 선교사님이십니다. 캄보디아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직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세워져 가는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기를 위해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우리 늘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12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노병철 안수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권사님의 부군 노대룡 조미라 집사 부부의 아버지이신 노병철 집사님이 12월 5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성도의 장례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난주에 섬겼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대룡 집사께서 감사해서, 교회에 감사해서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서로 감사함으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특별 순서 하나를 좀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다 이렇게 수행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군에 가는 자녀들을 세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손우진 우리 아들이, 우리 청년이 군 입대를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면 우리 함께 얼굴 보고 격려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재성 집사님, 박종순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아기 때 봤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아이고 참.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고 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홀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교회의 아들, 우리 손재성 박정순 집사의 아들, 우리 우진이가 군에 감을 고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성한 청년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국가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정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지켜 주옵소서. 들어가는 이제 처음 그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서툴고 모든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첫 훈련 때부터 이 아들의 생명과 육신의 모든 것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새로운 그 기간 동안 이 아들이 자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무서울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교회 학교에서도 부모를 통해서 자라면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들 만납니다. 만나는 훈련, 관계의 훈련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령 체계의 그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지혜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는 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 우진이에게 가라 하시는 곳, 보낼 곳을 저가 꿈꾸며 기도하며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군대 생활이 되도록 우리 우진이를 인도해 주시고 앞서간 우리 군대인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뒤따라갈 우리 후배 동생들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진이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진이를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8장 9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러기에 더럽혀지지 않은 신령한 순전한 말씀의 양식을 늘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